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비적인 십자가의 본 십자가를 지으러 가기 전에 예비된 십자가를 살펴봤습니다. 이 예비된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희롱하고 조롱하고 또 배반하고 뺨을 치고 참기 어려운, 책지게 맞고, 진짜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도 더 힘든 그런 예비적인 십자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러면 그 본 십자가를 지러 가기 위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이런 장면을 갖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꼭 완성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온 목적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목적을 갖고 온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하여, 어떤 사람은 결혼을 위하여, 어떤 사람은 자녀를 잘 키우는 걸 위하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 열심히 살아가다가 인생은 별거 아니야 라는 경지에, 그런 끝에 도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 나이가 70이나 이 정도 되면, 60 넘어가도 70 정도 되면 인생은 별거 아니야,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돈을 벌러 온 것도 아니고, 출세를, 가정을, 자녀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온 목적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이 땅에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저 돈 벌고 건강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분주하게.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러니까 천국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천국을 되찾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고요. 예수 만나면 천국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얼마나 기쁘고 삶의 가치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주께 돌아와 그 천국을 맞이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이죠. 그 길을, 그 영광된 축복, 인간의 목적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 길을 간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한 몸에 걸머지고 걸어갔던 길, 그 길이, 우리 예수님은 뭐 기적을 베풀러 온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병자를 고치러 온 것도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러 온 것도 아니에요. 무리를 걸어가러 온 것도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온 목적은 십자가를 져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를 청산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늘나라로 이끄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많은 고난과 예비적인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끌려가는,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새벽까지 받으시고 그리고 희롱당하시고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 지친 몸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 현장, 사형 현장으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골고다 해골이라는 그 언덕을 지나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치셨겠어요. 밤새도록 그
심판, 재판 받으시고, 아마 밤을 새서 재판을 받으면 힘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책찍에 맞고 욕먹고 끌려다니고 이러면서 끌고 가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다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 감당했지만 올라가다 그 비탈길을 올라가다가 해골이라는 죽음의 길을 그 길을 걸어가다가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십자가가 무거워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일으켜 세워서 끌고 가게 하면 또 쓰러지고 엎어지고, 못 간다고 그냥 책찍으로 때리고, 그러면 또 일어나서 가려고 하다가 또 넘어지고 또 엎어지고, 힘을 잃으면요 아무리 일으켜 세워도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매를 맞아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으면 맞을수록 그냥 죽이면 죽는 대로 그냥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군중들은 그 예수님을 들어 일으켜 세우면서 부축하면서 못 간다고 때리고, 너무 약해져서 일어날 수 없게 되자 이걸 어떻게 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할까? 끝까지 지고 가서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는데 이걸 지고 가는 과정에서 지고 갈 수가 없게 됐던 거예요. 그때에 사람들은 옆에를 두리번 바라봤어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시골에서 올라온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주 건장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한테 지우면 잘 가겠구나 판단을 하고 예수님 대신에 구레네 시몬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기록은 하지 않아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짧게, 아니면 로마서에 보면 짧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심코 구경꾼으로 참가했던 그가, 하나님 안에서 그가 그냥 구경꾼,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거 무슨 일이야 하고 이렇게 구경을 많이 하지요. 예수님 끌려갈 때도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구경꾼이 몰려들었을 때 그 중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시골 사람이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를 맞고 끌려가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 원망을 하지 않아요.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막 얼굴에 도끼를 뿜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예수님이 끌고 갈 힘도 없는데 저렇게 강제로 끌고 가게 하는데도 불평이 없고 원망이 없고, 바닥에 쓰러지면 또 일으켜 세우고 이러는 가운데도 이상하다, 왜 이렇게 불평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구레네 시몬에게 사람들은 저 사람을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를 선택이 되다 억지로 끌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억지로. 그게 이제 32절인가요? 32절에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억지로. 하여튼 억지로든 자기가 하고 싶으든, 사실은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아들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더라면 이것을,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이겠어요. 인류를 구원하는데 십자가를 도저히 지고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선택돼서 내가 그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짊어지고 간다? 이것은 큰 영광이요 축복이요, 하나밖에 없는, 단 인류에서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되는 이 자리에 내가 선택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영광된 자리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를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귀한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감사가 있는 것이죠.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지워서 그 십자가를 끌고 가게 합니다. 정말 그 아픔과 고통과 억지로와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할 때 전도를 해서 그냥 따라 나와 가지고 권유에 의해서 나와서 예수 믿다가 믿음이 자라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자기의 어떤 형편이 안 좋아서 어떤 질병에 걸려서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예수 믿어볼까? 뭐 이래서 또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만나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내의 등살에 밀려서 끌려서 그냥 아내가 가져가니까 끌려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믿음을 잘 가져서 남편이 예수 가자, 예수 믿으러 가자, 교회 가자 뭐 이러니까 끌려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교회에 끌려 나올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모를 때는 왜 끌려 나가? 왜 이러지? 뭐 이렇게 불평을 갖고 나올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 끌려 나왔던, 어쨌든 간에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건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나왔든, 그냥 나왔든, 끌려 나왔든, 스스로 나왔든, 내 형편이 어려워서 나왔든, 어떤 상황에서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구레네 시몬, 본의 아니게 저주의 십자가, 이 십자가라는 건 저주의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지면 죄를 많이 진 사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포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 도저히 회생될 수 없는 사람. 이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짊어졌을 때, 대신 짊어졌을 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 내가 여기에 대신 짊어져야 돼? 왜 내가 여기에 동참해야 돼? 억울한데? 너무 억울해. 괜히 구경 갔어. 구경 가다가 내가 걸려서 재수 없이 걸려가지고 이거 내가 어찌 이런 일을 당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를 모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안다면 그것만큼 기쁨이요, 그것만큼 영광이요, 그것만큼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마치 옥합을 깬 여인이 기뻐하였듯이, 야, 내가 십자가를 감당하다니 이거는 기쁨이요, 감사요, 은혜로다. 나를 택하여 십자가를 지게 한 것,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는데 이 십자가에 동참한 것 은혜로다. 뭐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선택된 것,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구레네 시몬을 통하여 그 아들들, 가문들이 다 죽게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서 곧 내 어머니라는 것은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데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가족이
주님 안에서 헌신된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충성된 사람이 되었다. 나중에 내 어머니니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진짜 자기 어머니예요? 아니잖아요. 그만큼 바울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목숨을 던졌던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다가요, 어쩌면 억지로 올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올 수도 있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어머니니라 다 복받는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그 가문이 쫄딱 망해버리고 영원한 저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졌지만 그 저주의 십자가가 미래적으로 보니까 복받은 가문으로 바뀌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는 신앙을 생활할 때 십자가가 다가올 수 있어요. 그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전도를 하다가 남을 도와주는 것, 전도를 하다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전도를 하다가 섬기는 것,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거 전부 다 뭐예요? 대신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보고, 교회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교회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욕먹고, 교회 일을 하다가 속상하고, 교회 일을 하다가 짜증나고, 교회 일을 하다가 이런 모든 아픔을 겪는 것, 이것은 지금 대신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은 것, 권사의 직분을 맡고, 장로님의 직분을 맡고, 집사님의, 이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목사의 십자가가 있어요. 목사니까 어떤 때는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있는 것도 못하게 되고, 어떤 때는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될 때도 있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대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은 그 대신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는 고달프고 힘들고 아프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 자녀가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천대 만대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복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대신 십자가를 짓던 구레네 시몬의 가문의 축복이었어요. 그 처형당하러 가는 그 시점에서 구레네 시몬은 그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가문이 큰 복을 받는 대신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그 추석 세기 전에 9일 날인가? 그때가 추석이 며칠 날이었죠? 네? 며칠이었어? 10일? 10일. 그러면 9일이었어. 제가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 4분이서 나보고, 강원도 어디 화산인가 어디 가면 저 송이버섯이 쫙 널려 있다는 거야. 가자, 송이버섯 깨로. 슬슬 꼬시는 거죠. 그래서 또 내가 한 명 해갖고 4명이 갔어요. 갔는데 나는 그냥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산 좀 오르다가 옆에 소나무가 있으면 이게 있는 줄 알았어요. 저 송이버섯이. 그러면 내가 뭘 알아요. 그냥 따라 나섰죠. 뭐 준비도 별로 안 하고 그냥 등산 화만 신고 그냥 옷 가볍게 입고 따라 나섰는데, 가방 하나 메고. 이제 우리 둘이는 또 그것도 모르고 가고, 둘이는 잘 아니까 그렇게 가고, 그래 따라갔는데
올라가는데 능선을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올라갈 때는 그래도 그 산 위로 등선으로 올라가니까 올라갈 만해. 근데 이제 정상 거기 가까이 가서는 1000고지가 넘다는 거예요. 1000고지. 막 몇 개의 산을 넘은지를 몰라. 올라갈 때는 이제 힘들지만 따라갔어요. 내려올라니 혼자 내려올라니 짐승에게 물릴 것 같고 도저히 안 되겠어. 어린아이처럼 조를 수도 없고 갔죠. 근데 이제 가다가 또 참 목사님들이 이렇게 참 불쌍해요. 한 목사님은 워카가 좋다고 워카를 이 군대 갔다 온 아들 거 신었는데, 내가 보니까 가다가 이렇게 처음에 났을 때 이 굽이 툭 떨어지는 거야. 왜 이렇게 떨어져? 이 신발 좀 봐봐요. 그랬더니 신발이 다 사갔어. 이게 툭 이러니까 다 벗어져 버려. 툭툭툭 다 떨어져. 신발 사가니까 힘 없어지다. 오래되면 다 사가요. 그래서 이제 밑바닥만 남은 거야. 그래서 저 가다가 안 되겠지 싶어. 그래서 목사님 그거 버리고 지금 신발 있는 거 하나 신어. 그냥 그거 운동화라도. 그랬더니 이게 좋대. 안 될 것 같은데 가다가 신고 간대. 내가 그 운동화를 싸갖고 갈라다가 그냥 안 된다 하니까 그냥 갔어요. 괜찮다 하니까 간데 중간에 보니까 발바닥이 혓바닥이 돼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놈. 그래갖고 양말이 나와버리기 시작하는데 밑에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끈 있는 걸 다 풀어가지고 이제 묶어서 가다가 풀어지면 또 묶고 또 묶어서 참 고생 많이 해요. 되겠어요. 내려올 걸 생각하니까 내려가다가 저놈의 혓바닥이 발바닥이 다 빠져버릴 것 같아. 이거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내려오는 데는 이제 직선으로 가자 해갖고 그 능선을 안 타고 막 아마 75도는 된 것 같아요, 각도가. 와, 가파라. 그런 데 다니는 거는 보통 10만이들이 다니는데요. 그 산상 캐는 사람들을 10만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맞는가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이렇게 비탈지를 내려오는데 와, 무서워서 못 내려오는. 막 거기서 나는 한 바퀴 굴렀어. 또 여기 손이 돼. 와, 있는데 또 저쪽에서는 와, 그 칠사를 잡았어. 막 그래. 칠사라는 게 독사 뱀인데 물리면 7바퀴 못 가서 죽는다 이런 얘기. 목사님, 칠사가 있어. 나는 딱 생각해. 나는 독사 물리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나 죽는 거 지금 생각나는 게 아니야.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죽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십자가의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를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성도를, 이게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이게 이제 내려오다가 막 그 능선으로 내려오면 또 좋은데 이렇게 그 계곡으로 내려왔는데 이렇게 이제 길 따라 내려온다고 내려오는데 옆에 옆측면을 돌아 내려오니까 이놈에게 골짝골짝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사람이 죽겠는 거예요. 막 무릎은 아프고 도저히 못 가겠어. 목사님, 이렇게 갈 일이 아니고 날씨는 어두워지고 길을 잃어버렸으니 도저히 자기들 방식으로 자기가 와봤다는 거예요. 몇 번을. 하나님, 이거 날씨 어두워지고 이거 길 잃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까요? 혼자 이제 기도를 하는. 눈을 뜨고 보니까 저쪽 건너편 산이 막 봉우리가 있는 거예요. 막 계곡 있고 막 딱 보니까 물을 따라 계곡으로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계곡으로 그냥 따라 내려갑시다. 그랬더니 나를 따라오라는 거야. 이렇게 또 돌아 그래갖고 도저히 아파갖고 이제 나는 그랬어. 한 목사님 나를 따라. 그냥 우리는 목사님은 혓바닥이 빠졌고 나는 다리 여기가 아프니까 저렇게 따라가다간 죽어. 그러니까 가지도 못해 오늘. 그래갖고 다 돌아서 가야 되니 어떻게 가? 날씨 어두워지면 그 굴마다 짐승이 있대요. 짐승한테 물려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나를 따라. 내가 기도했어. 따라와. 그래갖고 따라오거나 말거나 우리 둘이 갑시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는 계곡을 갑니다. 그러면 막 계곡을 따라 내려오는 거야. 막
또 계곡을 가니까 낭떠러지가 막 있는 거야. 낭떠러지가 있어도 낭떠러지 계곡으로 따라가. 그럼 내려가니까 계곡으로 가니까 평지하다. 계곡이요. 여러분 혹시 산에서 길 잃어먹으면 계곡을 찾으세요. 계곡을 따라 내려가야 돼요. 계곡을 따라 내가 그래서 여기서는 축지법을 써야 된다. 축지법이 뭐냐? 계곡을 따라 내려가는 거다. 직선이야. 계곡은 지금은 자꾸 돌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이거 뺑뺑이 잡아. 거기서 거기만 돌아. 그러니까 축지법을 써야 돼. 그러니까 나를 따라서 계곡만 따라 내려가. 죽든지 살든지. 그래갖고 이제 계곡을 내려오니까 와, 뭐 한 50m가 이렇게 될 때는 50m 갈 걸 한 2, 300m를 가요. 진짜 금방 내려오더라고요. 막 계곡을 따라 내리니까. 그래갖고 내려오다가 중간에서 야, 이광진 목사 머리가 비상하네 막 나보고 그래. 그래서 아니야, 나 머리 비상 하나도 없어. 몸이 아파서 도저히 걷지를 못해서 기도했더니 그냥 직선으로 가래. 내가 계곡을 따라가. 그래갖고 내려오니까 어두워져 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서 밥을 먹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사모님, 목사님, 성도들하고 사모님하고 뭐 문제가 생기면 자기는 사모님한테 무조건 참아. 권사님, 집사님이랑 권사님이랑 교회 일하는데 사모님이 참아야지, 참아! 막 이러고 막 그런데 자기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러지 마시오. 사모님, 오직 목사님 편은 사모님밖에 없어요. 사모님한테 잘못했구만. 그러지 마시오. 그게 목사가 짊어진 십자가예요. 성도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도 사모님을 뭐라 그러고, 그래갖고 또 집에 오면 좀 위로 좀 해주면 되는데 없는데도 그냥 인내하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는 안 했어. 사모님한테 잘하셔. 십자가. 우리 목사들의 십자가가 있다고요. 응? 그러니까 대신 십자가를 지면 그 가문이 복을 받아. 아멘. 가문이 복을 받아. 자녀가 복을 받아. 여기 오늘 보니까 십자가, 구레네 시몬 십자가를 대신 끌려가서 십자가를 졌더니, 야, 그 가문이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고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니라. 충성된 가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문으로 지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35절에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실 때에 막 제비를 뽑아가지고 옷도 다 뺏었어. 예수님 거 그냥 십자가 진 것만 뺏은 게 아니라 옷도 뺏고 재산도 뺏고 겉옷도 뺏고 허리에 띤 띠도 이 허리끈도 뺏고 신발도 뺏고 다 뺏었어. 인권뿐만 아니라 그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뺏고, 이게 십자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36절을 읽어봐요. 이렇게 십자가를 질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35절과 36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거기 앉아 지키더라. 뭐예요? 십자가를 보고 방관하더라. 십자가를 보고 무관심하더라. 그냥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십자가를 보고 방관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일은 내 일 아니니까, 교회의 슬픔은 내 슬픔 아니니까, 교회에 어렵던 말던 내 일 아니야. 십자가를 보고 방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십자가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예요.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그리고 예비적인 십자가, 그 아픔의 십자가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보고,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여러분 교회의 일이 내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교회의 일을 보고 방관할 수가 너무나, 이건 내 일 아니야,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앉아 있더라. 구레네 시몬과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옥합을 깬 여인과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일이 내 일이 되고, 교회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교회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고, 교회의 부요함이 내 부요함이 되고, 교회의 가난이 내 가난함이 될 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대신 질 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그 축복,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축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들고 다닙니다. 이것은 사치품과 어떤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요. 그러나 십자가는 액세서리도 아니고 사치품도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십자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도와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보면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보면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보면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앉아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앉아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십자가든지 교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그 안에는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저도 목회를 28년을 하면서 참 많은 십자가가 있지. 그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성도의 아픔을 짊어지고, 성도의 고난을 짊어지고, 그런 십자가, 그 대신 지는 십자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과 같은 사람이 다 돼야 돼. 억지로 끌려왔던, 아니면은 스스로 왔던 예수님의 십자가. 참 재미있는 게요, 그 십자가를 질 때요, 그 한번 봐봐요. 48절 한번 읽어봐요. 48절 시작. 38절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요, 강도 취급을 받았어요. 십자가 질 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많잖아요. 오해받을 때도 많고요. 이게 십자가인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오해를 받았어요? 강도의 취급을 받았다고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데 강도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한번 39절 40절 한번 읽어봐요. 39절 40절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아니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내려와 봐라. 너는 구원을 못 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는 자여, 어찌 네가 하나님의 저주하고 전부 다 조롱하고 희롱, 내려와 봐라. 머리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주의 일을 보고 남의 말 듣고요, 머리 흔드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어떤 나쁜 소문 들리고요, 다른 사람 말 듣고요, 고개 흔들고요, 거기 따라가고요, 거기 같이 욕하고요, 같이 응얼거리고요, 이거 너무 많아요. 내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을 당했더라. 그러니 오늘날 교회에서도 남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교회에 방해가 되든 교회에 손해가 되든 상관없이 남의 말 듣고 교회 흔드는 사람들이, 고개를 흔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야. 이건 대신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 같이 아파하고 기도하고, 아멘.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으니 내가 억지로라도 지어야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지. 이게 대신 십자가를 지는 거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에 어떤 일을 하면 반대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고개를 흔드는 자들이, 소문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흔든.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보고 고개 흔들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는 구레네 시몬과 같은. 제가 엊그저께요 시청을 갔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실컷 듣고는 고개를 이지랄이야. 나를 봐봐. 어떻게? 이지랄이야. 아니, 말로는 다 이렇게 해서 잘해서 다 해서 해준다고 해놓고 끄트머리 가서는 고개를 흔들어.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몰라.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한다 뭐라고 해버렸어.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 다음 날 또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때는 또 고개를 흔든 게 아니라 말만 하면 요지랄하네. 말만 하면 이제 앞으로요. 이것도 꼴 보기 싫어. 왜? 남의 말을 겉으로 듣는다 이 말이야. 요란다고 뭐라 했더니 인자는 요랴. 기분 나쁘다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참고 말아버린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를 대신 질 때, 할렐루야, 조롱당해도 대신 지고. 오늘 여기 보니까요, 이 사회가 전부 다 이렇게 됐더라. 41절, 43절, 33절에 보니까 전부 다 대사장, 서기관, 장로들 다 실용하여 이렇게 됐더라. 무감각해져 버렸더라. 여러분, 주의 일을 보고 무감각한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은 내 일이요, 교회의 일은 내 일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요. 아멘. 여러분들이 성도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고, 아멘 좀 해요. 목사를 사랑하고, 이건 더 크게 아멘.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사랑하고, 아멘.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요, 십자가예요. 나는요, 우리 세라 엄마가 이제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 와서 세라 사모 예배를 드리네. 내가 한마디 이야기할게요. 나는요, 우리 세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 집안의 보배예요.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나. 그러니까 나는 그래. 내가 딸을 가졌으면 딸은 저거보다 더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와서 나한테 잘하든 못하든 다 이뻐. 그냥 아멘 좀 하세요. 사랑하니까. 내가 꼭 잘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애기 키우다 보니까 뭐 이런 게 있지요. 그래도 나는 내 딸보다도 더 나아. 난 딸이 없어서 모르지만 우리 자식보다도 더 나아. 우리 자식은 안 해. 가자,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응? 그래서 내가 가고 나면, 우리 집에 왔다 가고 나서 120%, 300%, 400%를 다 사랑하고 이해를 해. 못해줘서 큰일이야. 내가 못해줘서. 사랑하니까.
내 사돈어른 계시는데 솔직히 말하지만 우리 치연 강도사보다 세라를 제가 더 사랑해요. 자식 소용없어요. 참 우리 세라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진짜. 하여튼 십자가를 보고 피하지 않는, 고개 흔들지 않는, 할렐루야, 십자가 보고 아멘 할 수 있는, 아멘입니까? 여러분 되어서 가문에 하나님의 줄기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